오늘은 신부의 복음, 신부의 영성 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세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입어야 하는 세 가지의 옷이 있습니다. 그 성경 안에는 장차 올 천국의 모형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잘 읽고 숙독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실천하고 그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지 그냥 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막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집이 어떻게 건축되고 완성되는지 그 알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이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는 깨닫고자 하는 열린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진심으로 찾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축도에 보면 그 주의 얼굴을 뵙게 된다, 대면한다는 그 말이 있죠. 하나님의 어전에서 그런 것처럼 그의 얼굴을 빛으로 보고 또 그 얼굴을 향하여 보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개인적인 자신의 견해나 의견으로 풀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사사로이 풀지 말고 성경에서 성경을 풀어야 합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딴 걸 통해서 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정통해야 신약이 풀어지는 게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신구약에서 계시를 받은 말씀들을 우리 생각에 고착시키고 이 생각의 창고에 가득 채워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는 순간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이렇게 많이 채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성령이 가르쳐 주신 한두 마디의 말씀을 이렇게 계시 안에서 풍성하게 배양해서 밖으로 1만 마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또한 말씀 선포에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워진 하늘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주를 넘나드는 풍성한 상상력으로 폭넓게 말씀을 이 생각의 창고에 채워놔야 됩니다. 마음이 좁고 생각이 좁으면 그만큼밖에 채워지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생각과 합해져야 돼요. 나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하나 되어야 하고, 또 성경의 섬세한 사실에 대한 그 인상을 받아야 하고, 말씀 뒤에 있는 영을 만져야 합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성경을 읽는 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성경의 영과 같도록 본질이 같아져야 하고, 또 영의 분량이 우주까지 넓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넓으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 세심하고 주의 깊어야만 각 방면에서 인상과 느낌이 풍부해지고, 이렇게 성경을 아는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언제나 구하도록 하십시오. 성경은 성령의 계시인 거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미 깨달은 마음과 또 주 여호와께서 가르침을 받은 그 학자의 혀를 허락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신비한 비밀을 깨달은 바를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안 이후에 깨달은 마음으로 행할 때야만이 비로소 그 비밀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게 생명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체험하는 것이죠. 체험한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기는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때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해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나의 의로운 행위인 이 합한 채의 예물로 치른 복된 영적인 합방의 소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요한 1서 2장 6절에 보면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또한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직접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막의 비밀을 행하는 것은 신부의 복음인 하나님과 신부의 상호 거처가 되고 소유가 되어서 비로소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고 한 거예요. 그죠? 바로 뭡니까?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 되는 것이 가장 큰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정결해져야만 한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분 자신만이 전부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 되는 것을 방해하는 하여튼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 그리고 죄나 육신과 자아와 세상은 완전히 소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결론은 뭡니까? 그분에 관한 것도 아니에요. 아직 그분 자신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실제인 그리스도 자신만 남는 것입니다. 자, 당연한 말이지만 그릇이 깨끗해야지만이 거룩한 하나님만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 아닌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점점 더 이제는 세상이나 어떠한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요만큼도 영향을 미치거나 비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전부가 되고 그야말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것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어떤 나한테 점유가 되거나 사랑한다면 이건 아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워서 비워진 그릇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흔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그릇에 그분을 담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담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런 것은 조금도 사랑의 비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것과 원수의 세상 것이 혼합하여 섞이지 않고 순결함을 보존하는 신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는 뭐냐? 우리 창세기 2장에도 보는 것처럼 그 신부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분의 갈릴리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 안에 그분으로만 채워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어떤 체험인데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살든지 죽든지 나의 그냥 유일한 소망은 내 몸에서 보다
그리스도만 확대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냐면 삶도 죽음까지도 그리스도만 확대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할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요만한 것도 소유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점유할 수 없는 거죠. 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인상을 우리가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아, 이 정도였구나. 온 마음을 다한 것이었구나. 그분만 사랑한 것이었구나. 다른 것이 섞인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오늘 그 첫 번째 주제처럼 신부들이 입어야 할 세 가지 옷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긴 속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옷도 우리가 제대로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색을 맞춰서. 그래서 이 속옷은, 긴 속옷은, 이 반포 속옷을 입으라는 말은 예수님의 피로 값없이 구속을 받은 이 속량을 거친 속옷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 옷은 누가 입혀주는 것이죠? 값없이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으로서 이렇게 그야말로 수동적으로 주입하시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속옷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다음 당연히 이제 두 번째는 겉옷이 있겠죠. 그래서 긴 속옷 위에 에봇 겉옷을 입어야 합니다.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으라는 말은 이것은 의의 세마포의 모형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 옷은 나 스스로가 행함으로 입어야 하는 옷이죠. 아까는 주님이 입혀주셨고요. 이것은 대가를 치르고 나 스스로 입어야 하는 옷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옷은 에봇 겉옷 위에 뭘 달았냐면 보석 흉패를 입어야 하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 보석 흉패는 12가지 보석으로 장식이 된 이 판결 흉패의 예복을 그 위에 입는 모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여러분 보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판결 흉패를 입었다고 하는 말은 이것은 장차 세상을 이긴 자들의 옷인 것이죠. 아까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고 이거는 행인을 통한 것이고 세 번째 옷은 판결 흉패인데 이것은 세상을 이긴 자들이 옷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릴 왕권의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 입을 바로 혼인 예복의 모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분명히 선명해지죠. 그리고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 옷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아까 그랬죠. 속옷은 예수님이 입혀주시고 겉옷은 내가 입고 그 다음에 그 판결 흉패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어서 입을 수 있는 세상을 이긴 자들의 옷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내용이 예수님이 지시한 이 아론의 제사장 모형은 장차 영원 천국의 신부들의 영적인 모형인 거예요. 모형인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구약에 예표가 있고 또 실제가 있죠.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명한 규례와 신부에게 명한 규례는 결국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속옷과 겉옷과 보석 흉패를 입은 것이 그리스도로 바로 온전히 옷 입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은 것입니다. 세 가지 옷이죠. 아니 쉽게 말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속옷만 입고 거리를 활보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죠? 아주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들 아닙니까? 그럼 최고의 것으로 단장을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속옷과 겉옷과 판결흉패를 입은 세 가지 옷을 갖춰 입어야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한 내가 간직해야 하는 4가지의 영적인 할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진정한 할례당이 바로 뭐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인도하고 받고 성령에 따라 사는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천연적인 육체나 자아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옳은 깃뿌리에는 바로 이건 듣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은 이건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른발의 엄지발가락에는 이건 걷는 것이기 때문에 좁은 길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양에 피를 뿌리는 것은 그야말로 너의 몸을 살아있는 뭘로 바치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 드리는 헌신된 것으로서 내 삶의 행위가 거하는 그 제단 사면에 그 피가 뿌려져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어디에 뿌려져? 제단 사면에 그게 뿌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영적 할례를 다 마친 이후에면 생명사계로 쌓여져서 성결한 예루살렘 성 진주문 안으로 입장이 허락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주문 안에 입성하려면 3가지의 옷을 완벽하게 입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4가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생명사계로 쌓여져서 어떻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 진주문 안으로 입장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성돼야 됩니다. 예. 왜 이 비밀을 여러분한테 얘기해주고 있느냐? 이게 바로 신부의 영성인데, 바로 신부들이 뭡니까? 그야말로 새 예루살렘 성, 그죠? 그야말로 영원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 자, 지금까지 선포한 이 말씀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서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 입는 3가지 옷에 관하여 여러 기절이 있지만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운이 내 하나님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분께서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이거 속옷이죠. 그 다음에 의의 겉옷을 둘러주신 까닭이니 마치 제사장의 머리 장식을 한 신랑 같고 제 보석으로 단장한 신부 같더라. 이렇게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입구에 가까이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그리고 의복을 가져다가 긴 속옷과 에봇에 받쳐 입는 겉옷과 에봇과 에봇 위에 배치된 판결 흉패인 가슴 바지를 아론에게 입히고 정교하게 짠 에봇띠를 매게 하여라. 그의 머리에는 두건을 씌우고 그 두건에 거룩한 관을 더 씌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에게 명한 규례는 바로 뭡니까? 결국은 신부에게 명한 규례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영원 천국인 새 예루살렘 성 진주문에 입성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2번째입니다. 이 영의 세계는 정말 알면 알수록 무한광대하고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안다고 하지만 정말 어떻습니까?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아요. 왜 그러냐고 하면 새 예루살렘 가서도 계속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이 무한광대한 영의 세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영의 세계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말, 그 사람으로서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말을 들었으며
이런 낙원이나 삼층천을 체험한 것도 이것은 빙산의 일각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 하늘들의 하늘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또 하늘 보좌가 있는 그 북쪽 끝 북편 하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욥기 6장 7절에 26장 7절에 보면 또 천사장과 천사와 천군의 무리 24장로 네 생물 그리고 낙원과 음부와 지옥의 세계는 그야말로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건 가본 사람만이 알 수 있고 무궁무진한 그 영계의 그것도 일부에 해당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사의 인도를 받아 바람을 가로질러 위로 날아올라 하늘 문이 열린다면 가히 눈앞에 놀라운 광경들이 펼쳐질 거예요. 바울이 낙원과 삼층천을 본 것처럼.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가는 간증들이 참 많은데 이것은 영의 세계는 그 보여준 만큼 아는 것이 도저히 다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부만을 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천사에게 이끌려 이렇게 희고 큰 천사의 날개 아래 천사가 품고 이렇게 날아올라 한참을 가더니 방문 앞에 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어느 사람의 이 간증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눈앞에는 아주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발 아래에는 참으로 높고 붉은 빛을 띤 진한 주홍색의 바위산과 벼락들이 병풍처럼 장엄하게 펼쳐져 있고 저 아래에는 푸른 바닷가의 파도가 부서지는 장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이 영의 세계라는 것은 본 사람만이 알 수 있고 너무나 다양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태양계가 1000억 개가 모인 것이 은하계이며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모인 것이 우주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무한광대한 것입니다. 말로 이렇게 표현해 봤죠. 아니 어깨만 해도 대단한데요. 태양계가 1000억 개 모인 것이 은하계고 그 어마어마한 은하계가 1000억 개 모인 것이 우주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무한광대하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다룬 것입니다. 왜냐 아무도 아직 우주의 끝까지 가본 자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건 말로만 규정할 뿐이지 우주는 실로 거칠고 넓고 광대합니다. 우리 천자문 얘기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고 우주는 뭐하다 그랬습니까? 넓으로 거칠함, 우주홍하다, 무한광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걸 볼 수가 있죠. 참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참 아름다워라 얘기했는데 정말 아름답죠. 이건 정말 그 꽃 한 송이에서도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이렇게 정말 산들이 노래하고 시냇말이 노래하고 새들이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구 안에서도 자연의 이렇게 장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창조물인 거대한 자연 앞에 겸허해지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융프라우, 크로아티아의 그 프리트비치의 그 계곡, 지중해의 그 아름다운 두브르니크, 그 오스트리아의 많은 그 영봉들, 또 황산, 바레진의 경박호, 관동 팔경, 저 괌의 바닷가의 산호동, 이거 제가 가본 곳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참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한 특성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 기묘하게 지어졌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붉은, 제가 아까도 어느 사람의 간증을 인용했는데 붉은 빛을 띤 진한 주홍색의 바위산들과 벼랑들이 병풍처럼 끊임없이 장엄하게 펼쳐져 있는 것은, 그리고 그 밑에 그야말로 푸른 바닷가가 파도가 부딪히고 있는 것은
이건 이 땅에서는 미국의 그랜드 캐년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은, 예. 해와 구름이 붉은 바위산 위에 시시때때로 그림자로서 장관의 그림을 연출하고, 바위산 기슭에 따라 불어오는 뜨거운 열풍의 바람소리, 또 차가운 겨울바람 소리등이 멋이 있습니다. 산과 절벽과 사막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밑에는 콜로라도 강이 띠처럼 둘러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 입이 벌어질 만큼 절경의 아름다움 속에서 그야말로 작은 점 하나 같은 나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구의 아름다움도 저는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토록 아름답습니다. 예. 이렇게 땅에도 아름답고 장엄한 광경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도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날에는 이 우리의 몸이 이제 영화로워져서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는데 시공을 초월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행성도 다니고 어디나 가볼 수가 있는 것인데 참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내가 갈 그 나라와 비교한다고 하면요, 이 세상의 대부분은 그렇게 제가 멋있다고 표현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정말 멋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어떤 장소라고까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상의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가장 못한 곳이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고 합니다. 예. 이게 가본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다가 승천한 에녹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에녹은 그 하늘의 그 영계의 그 여러 세계를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사들에 이끌려서 이제 서쪽에서 시작해서 북서쪽인 하늘 북편이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산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땅 끝에서 창공으로 계속 한없이 나아가서 밤낮으로 불타고 있는 7개의 7개의 웅장한 돌산을 보았습니다. 동쪽과 남쪽에는 각각 3개의 산들이 있었습니다. 동쪽에 있는 산 하나는 색깔이 있는 돌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진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히아신스 석으로 되어 있었고, 또 남쪽에 있는 3개의 산은 모두 붉은 돌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에녹이 본 것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7개의 산이 있다고 그랬죠? 동쪽과 남쪽에 있고 중앙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늘까지 치솟아 대리석으로 된 바로 하나님의 보좌 근처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위의 절정인 보좌의 꼭대기에는 이렇게 사파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을 얘기를 하면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의 아들 계명성 곧 루시퍼인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굴복시키던 내가 어찌하여 잘려나가 땅에 쓰러졌느냐? 너는 네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보좌를 높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내가 북쪽 끝에 있는 해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북편 하늘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이렇게 보면 욥기 26장 7절이나 이런 에녹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북편 끝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름 꼭대기로 올라가리라. 내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게 만들리라. 그러나 너는 수월의 맨 밑으로 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어찌 사탄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피조물이 말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북쪽 끝,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고 자신을 이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교만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8절에 보면 루시퍼 사탄인 너는 지혜가 가득하며 온전히 아름다운 너는 온전한 그 자체였다. 그러니까 아마 피조물 중에 천사장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 그룹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동산인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 에덴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에덴이 있는 것처럼 하늘의 에덴이 실제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하늘 에덴은 온갖 보석이 너를 덮었으니 곧 홍옥수와 황옥과 금강석과 기감남석과 만호와 벽옥과 청옥과 홍옥과 비치옥과 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교하게 만든 네 손톱과 피리가 내가 창조된 날에 너를 위해 준비되었다. 너는 괴를 덮는 기름 부음 받은 구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녕 내가 너를 세웠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어다녔다. 아까 에녹의 얘기와 비슷하죠. 예. 너는 창조된 날부터 내 길들이 온전하였는데 결국은 내 안에서 불의가 발견되었다. 내 교육이 번창하자 내 안은 폭력으로 가득 찼고 결국은 너는 죄를 지었다. 너 덮는 구름아, 그래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부터 사라지게 하였다. 내 아름다움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내 광채 때문에 내 지혜를 부패시키니 내가 너를 땅으로 내던져 왕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이 하늘의 성산과 하늘의 에덴과 하늘의 보좌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기에 내가 네 한가운데서 불이 나오게 하였다. 그것이 너를 소멸시켰고 나는 너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 앞에서 너를 땅의 재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성경에 나온 것을 인용하고 또 시간이 없지만 에녹의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에녹은 계속해서 하늘의 불기둥과 시면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불기둥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늘의 불기둥과 시면 뒤에는 아주 황량해 보이는 몹시 끔찍한 장소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뭐냐? 하늘과 땅의 끝으로 하늘의 별들과 군대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경노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제 형벌을 받을 때까지 10,000년 동안 결박해 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여자들과 관계한 그 감찰 천사들의 영이 바로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영계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사탄이 있고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여자와 관계한 감찰 천사들이 있고 이렇게 각가지 모습으로 이들이 인간을 더럽히고 귀신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게 미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준 것은 세상의 악과 고통을 바로 일으킨 자들이 이들이고 이런 천상적인 존재들, 즉 사탄과 그들을 따라간 그 어떤 3분의 1의 무리와 또 나아가서 여자와 관계한 감찰 천사들과 네피림인 거인들, 악령들이 뭡니까? 곧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게 영계의 세계인 거예요. 아까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성산이 있고 또 하늘의 에덴이 있고 북편 끝 하나님의 보좌가 실제하며 이와 같은 영계는 뭐다? 우리가 알아야 겨우 빙산의 일각만 아는 것이고 이렇게 영의 세계는 무한광대하고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황금 대접에 담긴 기도의 향입니다. 꿈에서 밝은 빛이 나를 감싸고 있었고, 주변의 모든 것이 눈부신 하얀 색깔인 공간에 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영의 세계에는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어떤 영적인 세계의 한 곳에 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때 왼쪽에 어떤 물체 같은 것이 언뜻 느껴졌습니다. 그 물체가 궁금했기에 고개를 돌려 왼쪽을 보았습니다. 눈앞에 나비가 그림처럼 꼼짝 않고 정지된 상태로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그 나비는 어찌나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짙은 푸른색의 흰 얼룩줄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색이었습니다. 나비의 물체는 아름다운 호랑나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이 환상은 그냥 꿈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천국의 어떤 공간으로 데리고 가신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황홀하게 아름다운 색상을 가진 생물체는 천국이 아니면 상상할 수조차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비는 내 눈을 의식하자마자 조용히 날개짓을 팔랑팔랑 하더니 나의 반대쪽으로 날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순간 생각하기를 추한 고치의 속을 뚫고 나온 아름다운 부활의 형상을 지닌 이 나비가 바로 나의 영을 상징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날아가는 아름다운 나비는 날개가 변하기 시작하면서 옆으로 여러 갈래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날개짓을 하면 할수록 여러 갈래의 쌀이 버섯처럼 옆으로 찢어지기 시작하였는데 멀리 하늘로 날아가더니 마침내는 작은 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점이 조금씩 커지면서 다시 내가 있는 쪽으로 날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하늘에서 내 키보다 더 큰 눈부시게 하얀 새가 내 쪽으로 하얀 선을 그리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새의 머리의 윗부분과 유난히 큰 부리는 노랗게 빛나는 황금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큰 새가 날개를 우아하게 펴면서 가까이 왔을 때 부리에는 바로 황금으로 만든 큰 둥근 대접이 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지름이 약 30cm 정도 되는 황금 대접을 사뿐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대접은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새는 내 옆에 얌전하게 앉더니 그 황금 대접에 무엇인가를 내가 채워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새의 마음을 그냥 환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그 대접은 나의 턱 앞에 떠 있었습니다. 새와 나는 황금 대접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언으로 알 수 없는 말을 조용히 속삭이듯 읊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이러한 방언들은 하얀 안개가 되어서 그 황금 대접 위에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이것은 이 황금 대접에 담긴 기도로서 다른 사람의 꿈을 인용해서 말한 것이지만 저도 꿈에서 순간적으로 주홍 황금색의 나비를 보았고 황금색의 어린 아기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황금 대접에 담긴 향들은 기도에 더해진 바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의 법칙이 있어요. 기도의 법칙은 뭐냐? 하나님이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이 동역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의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 황금 대접에 담긴 기도인데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과 사람의 기도의 동역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주기도문을 날마다 하는 것처럼 이 기도의 법칙은 반드시 사람의 기도의 법칙이, 기도의 동역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를 받아 드셨을 때 네 생물과 24장로는 각각 수금과 뭐라 그랬죠? 향들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 보좌의 광경인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 그 대접들은 바로 황금 대접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